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거리 두기를 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지쳐가고 무디어지며 약자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공감 능력도 점차 약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약자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 거리두기가 생겨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와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이웃의 거리를 좁혀가는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 감염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었지만 아직 백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감염증은 여전히 큰 위협입니다. 또한 위중증 환자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지치도록 수고하는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며 모든 병마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위중증 환자들과 감염증 때문에 기저질환 치료가 중단된 사람들, 그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바뀐 생활 방식 속에서 생업에 타격을 입고 경제적 위기에 빠져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지탱하시는 주님, 온 인류가 코로나와 분투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지극히 작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토록 욕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리석은 인류는 오늘도 그 똑같은 헛된 일을 반복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어진 것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헛된 욕망을 채우려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헛된 야망을 품고 전쟁을 계속합니다.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여 외부로 적을 만들어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공으로 세계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농토에서 밀 수확도 새로운 파종도 지연되어 식량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밀 공급량 중 절반을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의 피해로 가난한 나라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멈추고 각국의 정상들이 임박한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전 세계의 위기를 막아 주시옵소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 어리석은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전쟁을 둘러싼 모든 나라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욕망에 희생된 가련한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전쟁의 상처들이 하루빨리 아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신음하는 자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오랜 시간 타오르며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이재민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낙심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 마음을 새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이 항상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만을 향하는 이기심을 벗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서로 연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도 소중히 여기며 자연을 위한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모두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이 아름다운 지구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귀하게 가꾸어 나가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망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폐암 투병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항암 치료를 재개하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폐혈증으로 위급한 상황까지 나아갔지만 이제 산소 호흡기 없이도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호흡 하나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며 다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어 가장 적합한 처방이 내려지게 하시고 코로나 치료로 지친 몸과 마음에 힘을 주시어 항암 치료 과정을 잘 견디며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요 만세 왕이요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손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른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요단강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피난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바라고 하는 무비보셋의 종을 만나게 되어서 그로부터 많은 보급 물자를 받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좋기는 했지만 사실은 시바가 그
무비보셋을 무고하게 그렇게 모함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다윗은 무비보셋을 모든 재산을 이제 시바에게 넘겨주는 그런 실수를 또 범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옆에 그 이후로 시므이가 이 이스라엘 족속의 시므이가 이 다윗을 계속해서 저주하는, 따라다니면서 계속 저주하는,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저주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지금 마치 처량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좀 몇 남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지금 돕고 있고, 또 그 옆에서는 저주하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마치 패잔병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하나의 그 분위기 속에서 요단 쪽으로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은 그 피신하고 있는 것과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압살롬의 관점에서 다시 이제 조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피난을 떠나가고 있고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급히 도망을 가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나가자마자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압살롬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동시적인 관점인데 오늘은 이제 압살롬의 관점에서 또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가 지금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무혈 입성이죠. 싸우지 않고 지금 입성하는 상태입니다. 무혈 입성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 그 압살롬과 대항하거나 군사를 보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도리어 아들과 싸움을 피하고 도리어 피난하는 길로 그렇게 들어섰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아들에게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과 싸우기는 어렵다,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지금 피난의 길을 가고 있고, 또 만약에 돌아오더라도 이 압살롬이 죽지 않는 그런 선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겠죠.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 또 정말 그 아들과 아버지의 싸움으로 비추어지면서 좀 피비리 나는 그런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냥 아주 쉽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더 거명되고 있는데 아히도벨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위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아주 상당한 모사이고,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략을 겸비한 사람이고, 글쎄요, 우리 뭐 중국 뭐라 그럴까요? 뭐 중국의 고전들을 보면 책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책사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아히도벨은 아주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지략이 대단해서 지금 다윗도 사실은 굉장히 의존했던 사람인데, 그 다윗이 의존했던 이 책략가가 지금 압살롬에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나 또 그 당시의 어떤 힘의 구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얻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것 자체가, 그리고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이제 전세는 끝났구나,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의 위치가 상당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은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족보의 이름의 흐름으로 본다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와 혈연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의 할아버지 뻘 되는데 나이가 아마 조금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족보상에 나와 있는 당시 이름들을 쭉,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지금 그런데 압살롬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23절 맨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신탁에 해당되는 비결된 어떤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히도벨의 그 신뢰는 다윗에게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또 압살롬에게서도 지금 이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왕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또 힘의 어떤 추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또 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흘렀는지를 가늠해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왔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따로 거명하면서 이제 완전히 왕권이 넘어갈 형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어떤 희망을 걸고 보낸 사람이 있었죠. 바로 후세입니다. 다윗의 친구, 왕의 친구인 이 후세가 지금 압살롬을 이제 영접하면서 이제 아히도벨과 후세의 어떤 싸움이, 지략 싸움이 시작될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요 왕이요 만세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도 우리 다윗의 친구, 왕의 친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다윗의 아주 깊은 오래된 친구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의 그 관료들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을 보는데, 거기 보면 제사장 또는 서기관, 뭐 군사령관, 뭐 여러 이름들이 쭉 이제 나오면서, 제사장의 이름이 나오면서 왕의 벗이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학자들 간에는 이것은 왕의 친구라는 표현은 또 다른 하나의 모사, 그러니까 책략가를 상징하는 하나의 관료적 계급이라고 이 아닐까라고 또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과거에 왕의 하나의 모사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는 지금 다윗이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후세가 다윗을 따라가면서 다윗을 도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도리어 지금 그 책략가를 도리어 적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함께 있도록 명령을 내렸죠. 그대로 지금 후세는 지금 압살롬에게 나아갑니다. 가면서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다른 하나의 만세 노래를 부르는 솔로몬 왕에게 또 여러 이제 아히도벨 반역 때도 그렇고 압살롬 반역 때도 그렇고 이제 그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 항상 그 이름이 나옵니다. 압살롬 또는 아히도벨, 다윗, 뭐 사울, 만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후세는 아주 교묘하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부르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압살롬 왕이여 만세라고 하지 않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어찌 말하면 속으로는 다윗 왕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자, 압살롬이 그를 보면서 조금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말은 압살롬이 볼 때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 아니면 다윗 왕의 친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후세,
둘 다 해당이 되는 말이죠. 만약에 직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 직함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내 앞에 있다 네가,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 만약에 그가 진짜 친구의 의미가 있다면 네가 친구를 버리고 왜 나한테 와 있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책망 어린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압살롬은 지금 후세에게 말합니다. 내 친구를 이게 후대하는 거냐? 다윗 왕의 친구가 아니냐? 다윗의 친구가 아니냐? 네가 직함으로나 또는 상황으로나. 그런데 어떻게 그 친구와 함께 가지 않고 네가 여기 나와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듯 이렇게 조롱하듯 지금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압살롬에게 이제 후세는 자기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잘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제 지략 대결이니까 아마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자, 후세가 어떻게 말하는지 18절 말씀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하는 내용들을 보면 압살롬이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 반역을 일으켰을까? 그 이유는 왕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 왕이 압살롬을 인정하고 그에게 후계를 줄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잘 기다렸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자,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정에 목말랐던, 다윗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부터 목말라 있었던 이 압살롬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아주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후세가 압살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모든 백성,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 택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당신을 택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고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택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백성이 택한 분과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정에 목말라 있었던 이 지금 압살롬에게 마치 좀 기분을 아주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9절 말씀에서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내가 압살롬을 섬기는 일이 반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너 지금 반역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지금 이 후세는 도리어 그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왕의 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섬기던 분의 아들이 아닙니까? 왕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아들을 섬기는 것은 신하의 도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조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니까 이제 다윗 왕을 섬기던 내가 다시 압살롬을 섬기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아주 기쁨을 줄 수 있었고 또 후세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후세를 이제 더 이상 경계하지 아니하고 그의 옆에 이제 두게 되는 거죠. 여기 뭐 두게 됐다는 표현은 없지만, 자, 이렇게 이제 후세가 그래도 목숨을 건지면서 이 압살롬 옆에 이제 있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여전히 이제 그 모든 신탁, 그러니까 모든 계략 책사의 직무를 아히도벨에게 이제 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후세는 훌륭한 사람이겠지만 또 책략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그를 선뜻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히도벨에게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묻자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후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예, 아히도벨은 아주 기초적인 그러면서도 이 구테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 실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치 세계에서나 이런 세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의 방법이죠. 지금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을 도와서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 아히도벨을 비롯한 많은 군사들 또 신하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을 이제 범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동침하라. 이거는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죠.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적으로 놓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건너가라는 뜻이죠. 아마도 압살롬은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서 아버지를 어느 정도 해서 화해하고 왕권은 넘겨받고 아버지를 어느 쪽에다가 유배 정도 시키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정도 선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보다 더 분명하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함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아버지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 압살롬을 따르면서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우리의 어떤 충성이 자연스럽게 압살롬에게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효과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아히도벨을 비롯한 압살롬을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갑자기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윗의 왕권이 다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히도벨은 물론이고 압살롬을 도왔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처형되겠죠. 자, 이런 또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편을 확실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그 일을 합니다. 압살롬이 옥상에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무리의 눈앞에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합니다. 이것은 알려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단결력을 주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다윗과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지는 누구든지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아히도벨이 제안합니다. 아히도벨,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족보에 있는 그 이름 그대로라면 지금 이 할아버지는 다윗이 자신의 손녀 밧세바를 범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옥상 아닙니까? 지금 밧세바를 발견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녁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발견하고 데려오라 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곳입니다. 그 옥상에서 지금 천막을 쳐놓고 이 후궁들을 지금 그렇게 폭력으로 지금 제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묘한 모습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밧세바가 그 왕궁에서 당했던 어찌 보면 성적인 폭력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되갚아주는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결국은 아히도벨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제 모든 구테타의 어떤 힘은 한쪽으로 몰리게 만들어 가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아주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지붕 위에서 지금 나단의 예언대로 당신은 은밀한 곳에서 밧세바를 범했지만 이제 다윗의 첩들은 백성들 앞에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래도 회개하고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그 밧세바와의 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결국은 첫 번째 아이는 죽게 되었고 또 그가 지어야 될 그 짐은 계속해서 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신의 후궁들이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는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의 다윗이 지었던 자신의 죄의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분깃이었다라는 사실을 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막중한가,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